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학성경 23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니 두 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울이 끝까지 쓰임받은 이유. 정말 AIM 새가정 공동체는 앞으로 더 크게, 더 귀하게, 또 긴 시간 하나님께 쓰임받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존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그렇게 꼭 될 줄로 믿고 축복하면서 이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크고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일수록 반드시 만나게 되는 어떤 신앙생활에 통과해야 되는 의문에 대한 해답, 의문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다가올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생길까?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진수철 목사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에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많은 역경과 고난을 만난 사람, 가장 많은 전쟁에서 피 흘림이 있었던 사람,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도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찾아봤는데 형들은 다 보여주면서 다윗은 제껴놨잖아요. 밖에 나가서 너 내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러면서 이 말의 의미는 평소에도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속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젊은 나이, 약 17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그 이후로부터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큰 고난과 환난들을 많이 겪었는지,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계속하여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단 말입니다. 정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에 많이 나오는 말, 그 유명한 말 중에 시편 23편에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멋있는 말이 아니고요. 다윗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고통과 눈물이에요. 탄식과 눈물의 시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도 내 마음에 합한 자여 내
뜻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윗을 통해 이루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니 다윗이 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전지전능하신데 원수들에게 늘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그 전에 원수를 없애주시면 안 됩니까?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맨날 원수를 만난 다음에 원수에게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미리 다 없애버리시지. 하나님 왜 다윗으로 하여금 온갖 환난을 다 겪고 또 원수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해야 돼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또는 다윗과 함께 우리 모두를 뭔가 심심풀이로 장난치시고 아니면 우리가 고난 받는 것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너 좀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다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늘 땅의 생명이 아닌, 헛된 것이 아닌 하늘의 생명이 가득 차서 흐르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과 감격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주시는 축복의 방법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북해의 청어 이야기 잘 알잖아요. 영국 북쪽에 북해에 청어가 잡히는데 옛날에는 그 청어를 잡아서 이 시장에 있는 영국 런던까지 오는 사이에 청어가 다 죽어요. 배 안에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값을 못 받는데 유독 똑같이 그 청어를 잡아서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도착했는데 한 배만은 청어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의 청어는 아주 높은 값을 받고 파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가? 배가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배가 좋은 배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청어를 잡아놓은 그 탱크 안에다가 청어의 천적을 한 마리 넣어놓는 거예요. 청어의 천적이 한 마리 있으니까 이 천적이 청어를 잡아먹겠다고 샥 가면 그냥 이쪽에 있는 청어들이 그냥 불이 나게 저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싱싱하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한국에서도 그런 실제 이야기 있잖아요. 뭐 천안에 있는 한국의 한 해물탕 집이라고 그래요. 이 집은 주변에 해물탕 집이 있는, 혼자서 줄 서서 손님들이 오는 겁니다. 똑같은 해물탕을 먹는데 파도 똑같은 파고 양파도 똑같은 양파고 뭐 물도 똑같은 물이고 보니까 해물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집의 해물탕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본 사람은 그 집만 찾아갑니다. 이유가 뭔가 조사를 했더니 뭐 해물을 잡아놓는 이제 큰 수족관이 있는데 그 수족관에 전복도 있고 낙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족관 안에 이 집에는 작은 상어가 한 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작은 상어가 한 마리. 그래서 이 상어가 전복들이 막 이렇게 붙어있는데 여러분 전복이 굉장히 둔할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책을 읽는데 아니래요. 상어가 와서 전복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전복이 정말 빨리 도망간대요. 쫙 도망가고 낙지들도 막 살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갖고 해물탕에 들어가기 전까지 싱싱하다는 거예요. 싱싱하다는 거예요. 맛이 다르대. 이미 수족관 안에서 에라 내 인생 포기한다 그러고 그냥 이 허벌레한 전복은 끓여도 맛이 없는데 그냥 팽팽하게 살아. 이 진짜의 실화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 상황과 조건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답만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내 세상과 함께 비실비실해져가는 영,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영이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에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깨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 하나님과의 참된 동행을 이루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나타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 수 있는 길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오늘 새벽 예배 때 참 매번 그렇지만 설교한 분들로부터 참 은혜로웠어요. 김준윤 전도사님, 양주호 전도사님 참 설교할 때 그 간증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까? 왜 그러죠? 간증이 맛있는 거 먹은 간증이에요? 잘 놀다가 잘 돌아다니다가 그러고 온 간증이에요? 무슨 간증이에요? 고난받은 간증 아닙니까? 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만남은 진실한 만남, 거기에는 예수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간증,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최로즈 집사님, 에바니와 함께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또 우리 가브리엘 집사님, 우리 자궁의 임신과 유산의 간증이 얼마나 본인에겐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줄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을 보면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쓰신 사람, 그의 마지막까지도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 지금 우리 바울이 어디 있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로마의 변두리의 싸구려 헛간에 있습니다. 바울의 한쪽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 그를 지키는 로마 군병의 한쪽 손목과 연결되어 있는 불편한 신세입니다. 바울은 이미 사단의 사자라고 할 만큼 중한 육체의 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연령도 이제 정말 완전한 노령층이에요. 체력상으로도 대단히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런 상황, 그런 조건 속에서도 휘둘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뜰 그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리고 구약성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였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기로 작정했고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동행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니까 여러분, 그가 로마의 변두리집 한 손에 묶여 있는 사람, 죄수 신분, 연약함,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그 바울을 생각하며 그를 추앙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 전체가 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까지 아름다울 수가 있고 존귀할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잘 받아들이면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었으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저에게 정말 간절하게 질문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신학생이죠. 쉽게 말하면 교육자입니다. 저에게 간절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정을 가질 수 있고 정말 믿음으로 계속하여 전진할 수 있냐고 정말 간절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 대답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애둘러 듣기 좋은 말로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세요.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신이 있다면 기도하셔서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세요. 제가 이렇게 애둘러 그냥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나 관계나 환경이나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애들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말을 하라고 한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슴속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가슴속에 놀라운 예수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지고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습니다. 복음에 반대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환난과 핍박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환난과 핍박 앞에 도망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살려내시고, 육체의 사단의 사자가 있는데 약할 때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편안한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편안한 복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편해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해지려고. 여러분, 편해지는 게 좋다고 저는 목사로서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편해지면 무뎌집니다. 편해지면 둔해집니다. 편해지면 죽습니다.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좋은 길이라고 말합니까? 물론 여기서 있는 진 목사가 여러분 무조건 고생시킨다, 이런 조잡한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 조잡한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자꾸 예수를 믿는 걸 편안해지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으면 안 됩니다. 편안해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 가슴 속에 열정이 생겨나고요, 생명이 넘쳐나고요, 기쁨과 감격 속에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도망자로 이 광야로 피난 갔잖아요. 처가 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시떨기,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부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나는 늙었습니다. 난 말을 못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나지 않습니까? 진짜 혼이 났어요. 나이 80세에 지팡이 하나밖에 가진 것 없고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다가 혼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가 가는 길 앞에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애굽은 그대로 있고 바로왕도 그대로 있고 전차부대도 그대로 있고 방해하는 세력도 그대로 있고, 하지만 그 고난을 피해서 아유 나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살래, 편안하게 살래, 그랬으면 여러분 모세에게 그 감격과 영광과 간증과 승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뻔히 애굽을 향해 가는 건 고난의 길이지만 기꺼이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물론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리고 편안하기 위해서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기꺼이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땅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력이 넘쳐나고 진짜 기쁨과 감격과 간증의 삶이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제57자 새가족 성경 공부 졸업자와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진짜 너무 기쁘고 아름다웠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그날 좀 감기 때문에 못 온 분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고기가 부족하지 않아 넘쳐 흘러 맛있게 먹어서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에 살면서 음식이 없어서 불행하고 많아서 좋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은혜스럽고 기쁘고 감격한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하나님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요 진짜 은혜의 자리였고 기쁨과 감격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꾸 편해지려고 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자꾸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그 감격과 은혜와 기쁨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기꺼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의 멍에를 기꺼이 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그 걸음으로 순종해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리는 언제나 아름다운 자리가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AIM 새가정 공동체 여러분, 최고로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면 나와 내 주변을 살립니다. 나와 내 자녀를 살립니다. 우리 가브리엘 집사님이 그 어려움 속에도 굳건하게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부모로부터 배운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만날 세상은 여러분이 살았던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살벌하고 더럽고 흉악한 세상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자녀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자꾸 세상이 말하는 편안함을 쫓아가지 마세요. 편안한 거 좋아하고 쉬운 거 좋아하고 이런 잔머리 굴리는 신앙 되지 말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라면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한 걸음 순종의 그 한 걸음을 내딛으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끝까지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